나 주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돌아주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저는 오늘 찬양 드렸던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간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오늘 모세의 말씀을 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기억하게 되셨을까? 그래서 기억을 하셔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미디안 광야에 던져 놓으셨다가 나이 80세가 된 80년 동안 그러면 어찌 보면은 모세를 전혀 간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떼버려 두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4대가 종살이를 했던 이방인의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았던 그곳에서 끌어내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모세를 기억하고 쓰셔서 택하시고 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 모세에 관한 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는 거예요. 즉 모세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된다라는 걸 우리 말씀을 쭉 듣다 보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저 역시도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던 그 가문에서 저를 갑자기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직분을 주시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즉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은 누구라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고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래요. 즉 가족의 한 가문이 나와요. 어떤 누구누구의 기멜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네이 가족, 네이 지파의 가족, 모세의 전체적인 조상들부터 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입이 명령을 하셨고 그의 영들이 그것을 모으셔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기록이 된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라는 보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한마디 한마디로 사람에게 주어서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출애굽기 이야기 2장 1절에 모세 이야기를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안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창세기 29장 34절에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하였으며 이 레이는 이 말씀 뭐냐면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레아의 세 번째 자식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레이 집안. 근데 그 레이 집안을 통해서 모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우리가 알지만 첫날 밤을 야곱과 지내고 나서 소방 맞았던 여자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며 살았던 레아예요. 왜? 출애굽기 12장 30절 장정만 60만 20세부터 50세까지 장정만 60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찾는데 모세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29장 34절에 네이 집안 셋째 아들을 통해서 온 이 모세가 어떤 일이 나요? 창세기 3장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할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딸 12아들을 주고 나머지 딱 하나를 줬는데 그 디나예요. 그러면 12아들 중에 딸이 하나가 태어나서 얼마나 귀할까요? 아마 모세가 그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몸을 통해서 디나가 태어났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네이하고 시므온과 네이가 오빠예요. 레아가 낳았던 오빠. 첫날 밤을 지내고 소방을 맞았던 그 시므온과 네이가 오빠예요. 디나의 오빠예요. 겁탈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러자 오빠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 딸을, 그 동생을 겁탈했던 그 집안 모든 그 전체 종족을, 세겜 족속을 할례를 치르면은 우리도 너희 집안의 여자들의 내가 아내로 우리 여자들도 당신의 집안의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요. 나엘은 14년을 종살이하고 얻었던 이 나엘의 난 딸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첫날 밤을 지내고 소방맞은 여자의 딸, 레아의 딸이자 야곱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자 이 친오빠들이 재물을 약탈하고 모든 남자라고 생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보고 있어? 하나님 보고 있었다는. 바로 시므온과 이 네이 지파를 통해서 모세가 나왔어요. 5절에
창세기 3, 4장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 아버지가 어떻게 딸이 겁탈을 당해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근데 6절에 세겜에 디나를 겁탈했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왔어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자 창세기 49장 시므온과 네이가 형제예요. 그런데 야곱이 죽으면서 그 축복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죽거든요. 근데 이때 축복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라 그래. 너희는 폭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너희의 혹독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2번이나 말씀을 하셨던 그 네이지파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에 흩어버린대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그런 재능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이 이 땅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게 하나님께 다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이지파가 얼마나 불쌍한 집안이에요. 즉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리시면 누구도 그거를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우리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만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는 것에도 거기에 대한 대가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내 집안은 어떤 집안? 저주받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 집안이 저주받은 집안인 그 집안에서 모세를 택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무슨 계기가 있어서 택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집안에 모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조상들은 제사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축복이 이루어져 버렸네. 왜 그랬을까? 그게 기간이 얼마나 돼요? 누가복음 1장 5장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바녀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즉 네 가문의 엘리사벳이 후손이라는 즉 1500년 동안 제사장 가문으로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 1500년 동안 저주받은 가문이 어떻게 제사장 가문이 되고 맹문 가문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지팡이로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리고 손을 드니 백성들이 그 아말렉의 전쟁 속에서도 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 저주받은 가문을 모세가 인도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주는 내가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명문과는 바꿔질 거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오랫동안 안 내려오자 산 아래에 있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때예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을까요? 430년 종살을 하고 있는 그들을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고 그 가는 길에서 잠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서 율법과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서 그 모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맞잖아요. 죄중이 지금 하나님 부르면 사역을 하러 나갔어요. 그럼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죄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그 성도들의 그 도리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은
목사님이 사역 가시더니 돌아가신 어쩌니 소식도 없고 안 오네. 우리 목사님이 그 신을 만들자고 금덩어리를 만들어 금송아지로 그 신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세를 저주받은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제사장 가문으로 1500년 동안 축복을 받은 가문이 되어졌던 가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여. 지금 하나님이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지금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있는 이들 12지파가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든지 그분 누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가문 네 지파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지파까지 포함을 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나왔어요? 12지파 중 11지파는 나오지 않냐고? 네 자손이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지파, 네 자손 모든 후손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그에게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12아들 중에 하나님이 저주와 네 자손들만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우상을 섬기던 조상이 우리가 있었지. 우리 조상 누구나 어떤 조상이라도 다 그렇게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던 가문들이었어요. 근데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여러분도 이 모세의 네 가문 지파처럼 뭘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문 가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가문이 하나님이 이제는 기억하는 명문 가문으로 제사장 가문으로 바뀌어지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서 2장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정죄함에다 우리를 저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해도 주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해도 그게 내게 오지 않을까요? 야고보 4장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기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면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 정욕을 쓰려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 살인사욕을 하려고 양신 역사를 하고 이렇게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들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기 욕심 채우는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들이 넘어지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이는 그들을 이렇게 뭐 했다라 하나님께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라는 것은 욕심내지만 욕심냈잖아요. 욕심 안 내고 그냥 그대로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나 욕심을 내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절에 뭐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어요. 민수기 5장 31절에 53절은 내이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이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니라. 아멘 그랬어요. 성막을 교회를 지키는 자들로 내인들을 바꿔놔 버렸어요. 뭐였더니 하나님 편에 섰대.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나오라 해서 그 저주받은 내 가문만 나갔더니 성막을 지키는 가문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와, 빌립보서 2장 근본 본체는 그 하나님께서 골로새 1장 10절 그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신 그 주님이
저주받은 가문의 교회를 성막을 지키는 해막을 지키는 딱 책임자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 다 털어버리고 되는 일이 없던 그들의 가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그의 어깨는 정사를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기묘자 놀라운 모사 신비스러운 사람 전능하시는 상담자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래요. 불가능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가두지 마.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좋은 부리도 부리기 때문에 내 욕심만 가득 차서 부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입 크게 벌리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불가능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만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아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누구예요? 나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그 창세기 39장 5절에 뭐라고 시몬과 네이는 뭐예요? 폭력이 되오라고 했어요. 그 폭력에도 집회에도 성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네이치파 중에서 모세를 끌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뭐해라는 불평하지만 감사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한시적이에요. 때가 되면 가야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명예와 권세욕에 물욕에 성욕에 붙잡혀서 청욕에 붙잡혀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가 맺고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하고 종부리듯 내 생각 수준에 가둬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며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면서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가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보세요. 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 계시록 11장 18절 뭐라 그랬죠? 이방인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뭐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대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내가 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내가 방언기도 이렇게 했더니 내 사업이 잘 됐어요. 내가 방언기도 이렇게 했더니 내 가정이 변화가 됐어요. 내가 방언기도 이렇게 됐더니 내가 육신의 질병이 떠나갔어요. 방언기도와요 세상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방언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높여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높여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지켜주시더라고요. 천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그렇게 약속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에서 자기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또 다른 이름 뭐예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시는 회개가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이름은 마가복음 10장 10절에는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 이름은 제사함 받아요. 예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내게 주어지더라. 아마 내가 이게 없었더라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축복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전입혀버렸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 가문에, 우리 가문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피로 내게 무엇이 오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도 힘은 들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시게 하면,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는 거, 자랑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내가 높여드릴 수 있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허물을 덜추고 판단 정죄만 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걸 보시면 돼요.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은 길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았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남 비판하지 않고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고, 입만 열면 십자가 자랑하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사랑을 자랑하는 그 은혜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 믿음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땅을 샀다, 아파트 값이 올랐다, 땅값이 올랐다, 내 자식이 성공했다, 뭐 됐다, 맨 자랑만 들으면 아우 나 듣기 싫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2장 30절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예요? 성경의 66권은 모두 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66권이 뭘 해요? 예수 믿어라. 예수 이름으로 믿어라. 그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준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간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어지는 능력이야. 그 능력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진다는 거.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면,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면. 그래서 요한일서 7장 7절 예수 그리스도 피도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우리 죄 짓고 살아 죄덩어리 있잖아요.
회개해놓고 또 생각으로 눈으로 그냥 눈빛으로 그냥 제스처로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덮어주고 허물 덮어주고 감싸주라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사나 죽으나 우리 그렇게 되게 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 주일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 것이고 죽어서 천국 가도 우리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편에 서니 우리가 명문 가문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빌립보서 1장 20절에 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 내 간절한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살든 죽든지 아무 상관없다. 누구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만이 높여지기를, 주님만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만 있기를 소망한다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가 높여지길 바라자. 내 자식이 높여지길 바라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땅값이 뻥 뛰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부러움받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신명기 1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내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이 내인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간절한 소원이 그것밖에 없대요. 내인들이. 김일이도 그렇습니다. 그러길 소망합니다. 정말 소원이 그래요. 어떤 공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소원이 오로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예수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게는 다른 것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9편 7절에는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는 내가 지금 병들고 고통스럽고 나이 먹어서 이제는 소망은 오로지 주님만이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2장 5절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박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아멘. 내가 지금 근심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하지만 내가 병들고 아파서 숨을 쉴 수도 없고 겨우 오늘도 지금 이렇게 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뭐한다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의 주를 교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 그 계시로 끝나가는 그 마지막 그 7교회에 하신 말씀 후에는 뭐라 그래? 성령의 교회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세상 통해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편 2편 3절 내 모든 소재를 예배를 말해요. 내 모든 소재를 예배를 기억하시면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셀라. 아멘. 내가 이렇게 병들고 아파도 그냥 병원에서 침대에서 그냥 드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온전하고 올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령을 감찰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관한 것이다. 너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먼저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필요한 거 주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걸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내 심령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얼마나 아프고 힘든데도 이렇게 예배 서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 주님한테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 반석 대신 하나님,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안에서는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소재 이 예배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한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내 영혼은 모르지 뭐를 해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을,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한다라고 했거든요. 기록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였네 그랬어요.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였네 그랬어요. 나를 기억하심은 성경에 쓰여 있어요. 내가 해방을 떠나지 않고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지키는 자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염려 근심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면은 주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부어주시더라고요. 세상 계산본 1+1은 2지만요. 하나님의 계산대는 무한대예요.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에 남은 걸 한번 기억해보세요. 그게 무한대잖아요. 남았어요. 쓰고도 남았어요. 주머니가 비지 않았어요. 엘리야 사르밧 가부가 그 주의 종을 마지막 먹고 자살하려고 했는 주의 종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섬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그 지갑의 돈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넘쳐났잖아요. 저 그 말씀 보고 하나님 제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다, 모든 내 인생의 목표, 내 눈, 내 발길, 내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드리겠사오니 그러게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면 내 인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되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력해도 흐트러버리는 게 되는 일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이 또 하나님께서 내 인들을 서니까 명문강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주님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 오로지 주님께만 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천사가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건강에 장애물 되지 않고 이 건강으로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내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주님, 제게 그 허락 주세요. 항상 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맞다며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상달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합니다. 혹시나 내가 욕심을 부리고 했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은 걷어가시고 하나님 뜻대로 한 기도는 하나님 열매를 맺혀지게 해주세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기도는 하나님 열매를 맺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김혜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높여두고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에 대해서 범사에, 그러려면 먼저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셔야 되겠죠. 항상 기도하셔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한 것은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게 있어지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그렇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부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여져서 성령이 나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40년을 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예수 이름을 이 땅에 전파하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충만한 권능의 역사에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기관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그게 누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천사를 보내주셔 지켜주시는 천사가 찾아오는 사람 천사가 지키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예수 이름을 온 천하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기도하는 김혜리 목사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되게 다 기적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창조가 되게 하셔서 썩고 부패하는 냄새나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변화가 되는 기적이 회복이 되는 기적이 재창조가 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은혜 베풀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난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구원의물, 감사의물, 11제의물, 성경, 건축의물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에 무릎 꿇는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또한 이 아버지 하나님 근동 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